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유명한 이야기죠, 그죠? 목동 출신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는 참 놀라운 이야기,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3장과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믹마스 전투로 한번 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활약을 해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었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몇 년이 지나서 이제 블레셋이 복수를 하러 온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왕이었는데 악령이 들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정에 소홀했겠죠. 나라도 많이 어수선했을 것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는 가운데 엘라 골짜기를 중간에 두고 양쪽 산에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블레셋 진영을 대표해서 골짜기 가운데로 나와서 전쟁을 싸움을 걸고 전쟁을 이렇게 더 유발시키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그 유명한 거인 골리앗이었습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골리앗의 키는 약 3m에 달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천정의 머리가 닿았을 것 같습니다. 그가 입은 갑옷만 해도 무게가 57kg이나 됐고요. 그가 들고 있는 칼의 칼날만 해도 7kg에 달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은 단순하게 역사적 어떤 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힘과 교만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 앞에 놓인 두려움과 장애물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탄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면서 위협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모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도 그러한 골리앗을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 두려움에 빠져서 숨기 바빴지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골리앗이 더 힘이 났을 것입니다. 자기 힘에 도취되어 가지고 아나무인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을 위협했을 거예요. 그 순간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오늘의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지금 전쟁터에 왔습니다. 근데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26절 하반절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지금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유일하게 저 골리앗을 향하여 저항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맏형 엘리압은 그러한 다윗을 보면서 말리죠. 네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느냐, 조용해라. 사울 왕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말립니다. 허락하지 않죠. 하지만 다윗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조금 길지만 다윗이 얼마나 용맹스럽게 말을 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이하.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용맹한 말을 하면서 그 거인 앞에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주는 갑옷과 투구, 무기 이런 거 너무나도 불편해서 다 버려두고 자신에게 익숙한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매 들고 지금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 싸움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언제나 들어도 멋진 이 말을 남기고 용맹하게 골리앗에게 달려갑니다. 그냥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성경 48절에 보면 빨리 달려갔다라고 합니다. 전속력을 내면서 달려가는 것이죠. 달리면서 손을 주머니에다 넣어서 주머니에 있는 돌을 꺼내어 물매에 장전하고 던졌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다윗은 돌 5개를 준비했지만 4개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처음 던졌던 그 첫 번째 돌로 골리앗의 이마가 맞은 거죠. 골리앗의 이마에 그 돌이 박히고 골리앗은 쓰러졌습니다. 다윗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려서 골리앗 위에 올라섰고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피조물을 의지하는 인생의 최후입니다. 세상 힘은 이렇게 허무한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무리 작은 소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어마어마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은요 10대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20살이거든요. 지금 다윗은 거기도 들어가지 못하는 나이라는 거예요. 형들도 다윗에게 소년이라고 말하고 사울 왕도 다윗에게 소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10대의 어린 아이에 불과한 것이죠. 다윗은요 골리앗에 비하면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뭐 비교가 돼야지 비교를 하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당사자인 다윗 자신만 자신이 그 골리앗과 비교되지 못한다는 것을 자신만 몰라요. 자신만 용맹합니다. 머리로 무언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셈하지 않습니다. 형들도 사울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말리지만 그들의 말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매 들고 그냥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머리로 셈하거나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계산하다가 볼일 다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뭘 하든지 그냥 언제나 따지고 보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자꾸 셈하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계산하다가 끝납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사의 사환이 그랬었죠.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니까 엘리사의 종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종에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가 하나님께 사환의 눈이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사환의 영안의 눈이 열렸을 때에 산 주변에, 그죠? 하나님의 천군 천사, 엄청난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육의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주님이 물으셨을 때 현실적으로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음식을 살 때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알려드렸죠. 요한복음 6장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의 계산은 굉장히 현실적이었고 정확했고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고려하지 않은 믿음이 없는 소리였어요. 인간의 한계를 알고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해요.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는 사람, 머리로 분석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힘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머리 굴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어요. 기드온의 300용사 사건도 잘 알지 않습니까? 대적은요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은 숫자 3만 2천 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숫자를 줄여서 300명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그 300명으로 하나님은 기드온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싸움은 수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수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때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계산법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셈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계산법, 그것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에도 너무 귀를 기울이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이런저런 전문가가 나와서 실제적인 어떤 통계를 들이대고 과학적인 지식을 말하면서 조언을 준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사람들의 조언을 듣기는 들어야죠. 그러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예상은 얼마든지 빗나갈 수가 있죠. 지금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누가 보더라도 골리앗이 이기겠다, 다 그렇게 점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골리앗의 승리를 기대했겠지만 그 결과는 빗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앞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났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냥 포기로 결론 지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나도 이제 지쳤어, 포기하고 싶어, 나도 이제 낙심돼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어. 아닙니다. 왜 낙심합니까? 마지막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열의 아홉은 그들의 말이 맞을지 몰라요. 그러나 결정적인 하나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암 말기로 판정을 받아도 의사가 온몸에 암이 다 전이되어 가지고 너무 늦었다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시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결정권은 하나님에 있는 것입니다. 왜 미리 낙심하고 왜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최후 결정은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다윗은 그것을 알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 용맹하게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오늘 4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갑옷도 없고 그럴듯한 무기 하나 없는 다윗이 온몸을 갑옷과 투구로 무장하고 엄청난 그 무기를 들고 있던 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골리앗은 쓰러질 수가 지금 없죠, 그죠? 네. 다시,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골리앗은 지금 쓰러질 수가 없어요. 골리앗은 완벽하게 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빈틈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겁도 없이 그런 골리앗 앞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무모하게 달려갔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의 눈에 보이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골리앗의 약점이 보였을 거예요. 바로 그의 이마입니다. 처음 골리앗을 보았을 때부터 다윗은 그것을 보았는지 모릅니다. 목동으로 들에서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과 수많은 짐승들을 물매로 이겨왔던 다윗 아닙니까? 자신이 잘하는 것은 물매 던지는 것뿐입니다. 그의 관심은 이 돌멩이로 어디를 맞출까 하는 거야. 어디를 맞출까. 저가 아무리 거대한 골리앗일지라도 다윗은 처음부터 저의 약점을 찾았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의 이마가 보였던 거예요. 그 이마 누가 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분이십니다. 가능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골리앗은 두려움의 조건을 갖춘 거인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그런 대상이었던 거예요. 너무 크니까, 거인이니까 너무 커서 맞추기가 너무 편한 그런 상대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가능성을 보는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99%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1%의 가능성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인 것이죠. 나의 열악한 환경을 보고 나는 안 돼 결론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가능한 것만 보고 그냥 그것만 묵상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당연히 그러니 안 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할 때 가능한 그 좁은 틈을 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 1%의 가능성, 하나님이 만들어두신 그 틈새를 보고 믿음을 갖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앞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아무리 중무장을 하고 빈틈이 없는 대적 같아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약점이 있을 것입니다. 다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열린 문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왜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는 그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고 또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약점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이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내가 담대한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냥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너무 쉽게 겁먹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닫힌 문이 열리고 99%의 불가능함이 1%의 가능함으로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이 무엇으로 이겼는가를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40절 말씀을 보시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가 싸워 이긴 것은, 그의 손에 들려진 것은 돌 5개였습니다.
골리앗과 비교하면 참으로 초라한 것 아닙니까? 골리앗은 지금 중무장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무기 하나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갖지 않은 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이 왕의 갑옷을 주고 왕의 무기를 줬지만 그것마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에게 허락하셨던 것, 물매 하나 들고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별 볼 없는 것일지 몰라도 다윗에게 물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때, 남들이 볼 때 그건 무기 같지도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지만 다윗은 그것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하게 되실지 기대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의 손에는요 항상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디안에서 양을 칠 때부터 그 한 손에 별 볼 일 없는 지팡이를 늘 들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큰 일을 할 때는요 그 지팡이가 항상 손에 있었어요. 다른 특별한 것을 가지고 않았어요.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 본래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능력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때 모세 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때도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해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지팡이 짚고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 들고 내가 손들어 기도할 테니 너희들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내게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와 요한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 거지를 보았죠.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들이 뭔가 줄게 하고 거지가 우러러봤다 그랬습니다. 그런 거지의 오른손을 베드로가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네가 간절히 바라는 은과 금, 세상의 가치는 나는 없을지 모르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에게도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름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답게 그 이름을 선포하시고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맨날 안 된다, 없다, 불가능하다, 불평하고 원망만 하지 마시고 그 이름을 부르고 구하십시오. 그 이름을 정말 가진 사람은 그래서 늘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나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지. 그분은 모든 것의 해답이 되시지.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손에 무엇이 달려 있어요? 물맷돌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 물맷돌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금요일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 2주 전에 다니엘서 2장 말씀을 봤는데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금, 은, 노, 쇠, 진흙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신상이 있었는데 한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쳐서 다 공중으로 흩어버려서 다 없애버리는 그런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꿈이죠. 모든 거대한 세상의 마지막에 유일한 산돌이신 참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마무리하시고 다 흩으시고 영원한 그분의 나라를 만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돌 하나로 충분했던 거예요.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어깨 당당히 펴시고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걸음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문제가 클수록 축복도 큽니다.
골리앗이 클수록 승리한 이후에 다윗이 얻는 기쁨과 영광은 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안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가 클수록 따라오는 축복도 큰 겁니다. 골리앗이 거대하고 위협적인 만큼 이기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얻는 기쁨, 열매는 더 큰 거죠. 믿는 자에게 위기는 곧 그래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그냥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문제를 그대로 문제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보지 못해요. 문제는 축복입니다. 축복이 올 때는 언제나 앞서 고난이 먼저 오죠. 고난을 견뎌내면 그 뒤에 있는 축복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일어나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그 이후에는요,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도 완전히 역전되었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면서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렸더니 다윗이 거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대한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냈더니 문제보다 더 큰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문제 앞에 큰 장애물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으면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큰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큰 시험과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하여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냥 아예 문제가 생기면 감사헌금을 드려버리세요. 감사 제목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큰 시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두려움을 눌러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클수록 축복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첫째, 믿음의 사람은 머리로 셈하거나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99%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1%의 가능성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내게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고, 네 번째, 문제가 클수록 축복도 큽니다. 감사로 모든 두려움을 눌러버리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